감추인 만나 157화 몸을 위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제 에베소서 2장에서 세 구절을 읽기 바랍니다. 16절, 17절, 18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또한 적대감을 십자가로 소멸하셔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 둘을 한 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에게 화평을 복음으로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화평을 복음으로 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는 말합니다. 둘 다.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둘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필요가 있음. 단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또한 할례받은 유대인들도 둘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요점은 이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말합니다. 그분이 이 둘을 한 몸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화목하게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단체적으로 화목하게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상 합당하고 진정하고 참되게 화목하게 되는 것은 한 몸 안에서입니다. 16절에 있는 이 한 몸은 의심할 바 없이 15절에 있는 바로 한 세 사람입니다. 앞에 구절에는 한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이 구절에는 한 몸이 있습니다. 이 한 몸은 바로 그 한 세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입니까? 한 몸 안에서입니다. 몸은 도구입니다. 몸은 통로와 수단입니다. 그것에 의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을 읽는다면 거기에서 여러분은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 몸 안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한 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신약에 따르면 단체적인 개념은 매우 깊습니다. 우리에게는 없는 관념입니다. 우리의 개념에는 모든 것이 개인적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고 저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2000년 전에 부르심을 받았고 여러분은 2000년 후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이른 시기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는 이렇게 늦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서 우리는 모두 함께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한 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분명하게 묘사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있었을 때 그들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구원받았을 때 어린 양을 통해 구원받았을 때 어린 양을 통해 구원받았을 때 그 다음 그들은 모두 함께 탈출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이끌렸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모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시내 산으로 이끌렸을 때 거기에서 그들은 모두 한 무리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한 몸 안에서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한 명 한 명씩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된 것은 한 몸으로서 단체적으로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예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종류의 단체적인 감각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런 식의 단체적인 느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구원받았고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모두 함께 한 몸 안에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진합니다. 이 한 몸인 교회는 15절에 한 세 사람입니다. 이 한 몸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둘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단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한 몸 안에서 하나님께 되돌려졌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몸 안에 있기만 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몸 밖에 있기만 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습니다. 단지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다시 이끌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통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한 면에서 육체로 인해 주어진 규례들로 야기된 적대감을 소멸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압니다. 그렇죠? 십자가는 한 면에서 생활 방식의 모든 차이점들을 소멸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규례들을 소멸했습니다. 십자가는 다른 면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기 에베소서의 말씀의 부분에 따르면 십자가는 두 가지 것을 수행했습니다. 그것은 생활 방식의 차이점을 소멸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였습니까? 한 세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십자가는 다른 면에서 또 다른 것을 행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이 화평의 좋은 소식은 전파되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입니까? 여기에서 말합니다. 여러분이 17절을 읽는다면 그분은 오셔서 전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분입니다. 그 두 가지를 성취하기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새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 규례들을 소멸한 것과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기 위해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전파했던 시기에 이 그리스도는 그 영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영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육체 안에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심지어 우리에게 전파하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육체에 의해 분리되어 있었고 멀리 떨어져 있던 할례받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 화평의 좋은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이들은 우리였습니다. 우리는 육체에 의해 분리되어 있었던 이방인들로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영의 전파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가깝게 되었습니다.